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끝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전체를 다 교독하십니다. 워낙 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걸 다 했으면 했습니다만은 오늘 2주를 더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함께 모여 언언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통독에 걸리며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게 되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 그러니까 참되단 말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짓이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명세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처럼 일상생활할 때 이 말 저 말 우리 해야 하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더란 거예요. 약속이란 것은 지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복 줄 것이고 너와 내 자손 천대까지 복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더란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심으로 보증하시더란 거예요. 마침 우리가 뭘 할 때 뭐 사인하고 이렇게 도장 찍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제 듣고 믿었는데 그 약속대로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이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는 이 연약한 인생,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항상 땅의 것만 추구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악을 골짜기인지라 어둠 속에 있는지라 뭔가 우리가 앞뒤를 알지 못하는 인생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인데도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은 사람이 믿은 사람이 뭐라고 하니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란 내 발에 비치고 내 길의 등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밤중에 불빛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낮에라도 우리가 살 때 사람들이 앞을 안 보이니까 힘들지 않느냐. 대낮에라도 사람들이 늘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죠. 그렇지만 항상 답답하지 않습니까? 대낮에 살아도 뭔가 안 되고 안 보이니까 답답. 눈이 밝게 보이는데도 그 말은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눈이 이렇게 밝게 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뭔지를 잘 이렇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갈 길이 밝게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 건강하고 아주 시력이 좋고 어디 나라 사람은 시력이 5.0이라면서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아니 건강하고 건장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있고 눈도 밝은데도 인생사가 힘들어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고 싶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밝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인생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그걸 이제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먼저 봤죠. 이 여인들이 예수의 약속을 믿고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를 하신 약속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깨끗이 닦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잡히시고 그 다음에 온갖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온갖 여러 가지 먼지와 그 피에 쩔고 그 다음에 땀과 눈물 막 이랬을 거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때 해가 저물 때에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급히 예수님의 몸을 닦고 이렇게 예수님의 수의를 싸고 무덤에 장사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제대로 그 몸을 못 닦았단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깨끗하게 닦으러 무덤에 가면서 그 무덤이 돌문으로 크게 큰 돌문이 있는데 누가 우리 위해서 이 돌문을 열어줄고 하고 그 새벽에 가고 있는데 이미 돌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시체가 안 보이더라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간다는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거 듣고서 빨리 뛰어가서 사도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사도가 되겠죠. 말해도 안 믿더라고요. 지금 불과 조금 전에 예수님 우리가 시체를 닦으러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시체는 안 보이고 예수님 우리가 급히 오다가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우리가 발 붙잡고 경배했지 않느냐라고 그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이 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말씀을 맨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냥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되는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계속해서 몇 번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또 하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실 때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또 오시면 이제 나머지 보십시오. 11명 중에 도마 빼고 10명은 예수를 이제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예수님 여기 쑥 들어오셔서 10명이 이제 다 말해도 또 도마는 안 믿더라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도들이 예수님 조금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가셨거든. 10명이 말해줘도 도마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그걸 보고서 그래 네 말대로 너의 손가락을 여기다 넣어보라. 그런데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를 보고서 그냥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도 안 믿더란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의 부활은 그래도 사도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의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막 엄청난 이적을 행하실 때 그걸 본 사람 중에 대제사장이나 율법의 이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도 안 믿더란 거예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를 믿기가 쉽다면 전부 다 믿고 다 구원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게 쉽다면 이미 믿는 사람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죠. 예, 믿는 거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믿음에서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청년 때 믿었습니다만은 젊을 때 믿은 사람들은 청년이니까 심령이 뜨겁죠. 뜨겁게 믿다가 그런데 평생 동안 믿을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언제 그랬나 할 정도로 다 식을 대로 식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합니다. 여전히 살아가고 밥 먹고 잠을 자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렵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다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일하듯이 밥 먹듯이 사람 만나듯이 믿음이 내게서 썩썩 나오면 하겠는데 역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서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제 11제자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일생 동안 이제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너희와 가까운 좀 그래도 우호적인 족속이든지 원수 같은 족속이든지 한국으로 치면 뭐 중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다 제자를 삼아야 돼. 그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 하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복음에 보면은 성도란 표현도 나오고 신자란 표현인데 특히 예수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이렇게 항상 나오고 그러면서 항상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표현도 나오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거의 전체가 되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제자란 말은 그냥 믿는 사람도 되고요. 그런데 제자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신자고 성도죠. 그러면서 또한 제자란 것은 항상 성도는 성령 받았다는 얘기고 신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믿는 사람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란 말은 세상에도 제자가 많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란 말은 예수님에게서 항상 배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또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 성도가 되고 또 더 나아가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예, 모세의 율법을 항상 잘 배웠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오늘날에 그 당시 율법을 배운 사람도 자기들은 모세 제자라고 크게 자부심이 많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율법보다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예수에게서 우리가 배운다면 이거는 모세 제자보다 예수 제자가 얼마나 이건 복된 줄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거의 일생의 거의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그럴 때 이제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볼 때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디모데 그때 이미 목사님이죠. 그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는데 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디모데 보고 그 목사님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부탁이면서도 권면이면서 또 명령도 되죠. 좀 이따 우리 성경을 보겠는데요. 디모데 목사 보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대로 살아라. 오늘날 목사님이 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목사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면 안 됩니다. 그걸 그냥 부르심 받은 게 그 소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될 수는 있는데 왜 마음이 뜨거우니까 나도 주일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거나 또 아니면은 안수할 때 그 안수하는 분들을 이제 시험 친다고 그 시치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이제 시치라고 하는데 그 시험 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 연륜이 많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시험 치면서 질문합니다. 주로 이제 면접 대면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배우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 그 사람한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것을 그냥 10분, 1시간 상관 얼마든지 말을 해봐라. 자세히 말을 해봐라. 부르심 받은 사람은 부르심 받은 것이 뭔지 압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이 뭔지 알고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결혼이 뭔지 모릅니다. 결혼한 사람은 알죠? 결혼했어? 안 했어? 금방 알죠? 그런데 그래서 목회자 중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게 뭔지 왜 자기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신학생이나 이런 분한테 소명을 물어볼 때 그냥 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제가 전하고 싶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꼭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마든지 성도로서 제자로서 복음 전하면 또 열매 맺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구약 때 같은 데는 이렇게 기름 붓지 않으면 일하기가 쉽지 않았죠. 지금은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거기에 다 내가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게 투의 일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르심 받은 사람 말을 애매하게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거거든. 그런데 부르심이 뭔지 모르고 일할 때 많은 경우가 하다가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집사님이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분에게 전도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지금 현재 목회 중인데 그냥 어떻게 전도하나 이래서 그냥 이야기를 들어봤다지 않습니까? 제가 10몇 년 전에 있던데 선교할 때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전도돼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막 성경도 배운 거예요. 이분이 제대로 한번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벌써 계층 목회를 여러 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가 직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니까 모르죠. 우리 일생 동안 우리 모두가 다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기 때 저는 제 아기 때 기억 안 납니다만 저는 또 우리 아기를 제가 봤으니까 전부 다 배웁니다. 숟가락 먹고 그 다음에 우유병 빨고 그 다음에 좀 걷는 거 일어나는 거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억이고 니은이고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안 배우면 일생 동안 아무리 뭐 해도 그걸 한자도 읽지를 못, 자기 이름도 못 씁니다. 그 전부 다 배웠습니다. 인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서 다 배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일지라도 천사와 다르게 육체가 작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 전부 다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세상사도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지금도 어떤 건 뭐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우리가 또 공부하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를 보십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예. 자, 신명기 4장 9절. 구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구약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 하노라. 예. 십계명, 호렙산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뭐냐니 나중에 살면서 너의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자들은 하게 되는 이 신앙생활은 거룩한 삶이고 복된 삶이거든요. 이걸 계속 하면 좋은데 이게 못하는 까닭은 잊어버리게.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고 또 환경이 힘들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며 또 그들도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란 거예요. 자, 신명기 6장을 보십니다. 자, 6장. 자, 이 1절부터 계속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것에 대하여 4장 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같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요대로 해가지고요 성경 구구절을 작게 쓴 함을 이 옷에다가 달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그들 중에 더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업이 없이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거 받고 자녀를 많이 넣고 율법대로 이렇게 직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이 아마 제가 그 집을 안 가봤어도 그 집에 분명히 문설주에다 말씀을 다 새겨 놓았을 거예요. 이 구약은 이것이 이제 이 물질적이거든요. 눈에 보이게 새겨 놨는데 이것에 우리 오늘날 신자 기독교 성령 받은 사람이 반만 해도 신앙생활 합니다. 이거요. 그런데 그래서 1년 중에 1월 달이라도 좀 신구약 기니까 신약이라도 한번 읽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조금 전에 봤더니 보면 매일 봐야 되거든요. 왜? 잊어버리니까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10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미 내가 믿고 있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왜? 어제 밥 먹었지만 오늘도 밥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어제도 일했지만 오늘도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매일매일이 그게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일생이 되지 않습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매일 밥 먹고 숨 쉬고 물 마시고 잠자고 일하듯이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 성경책을
평생에 너의 곁에다 두어라. 이 신앙생활 이미 신자들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매일 보면 되는데 이걸 하면 이제 신앙생활 너무 쉽고요. 이거 안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말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기도가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만남이라 표현해야 되고 대화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대화할 때 친구가 있는데 나만 항상 일방통해. 그럼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만약에 아무리 같은 이게 부부라도 한 사람만 계속 말만 해.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대화란 것은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듣고 또 상대가 말하는 내가 듣고.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하고 만남이 대화가 신앙인데 그걸 거의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요. 또 그래도 좀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인데 일방통해. 내가 그냥 기도만 해놓고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철야 기도 많이 했고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굉장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내가 할 말이 많았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할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은 말씀인데 나는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구한 대로 일테면 내가 뭘 달랬으면 여기 딱 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몰라. 그런데 내가 이걸 구했으니까 이것 달라고 이게 내 손에 딱 잡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후에도 매일같이 그 모임에 나가고 주일 예배는 그냥 집중 많이 했거든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응답이 아니고 아니 나는 요거 달랐지 내가 언제 말씀 달랬나 이런 식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도 나중에 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 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신앙생활은 다른 거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질병 아이에 있는 아빠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하실 그대로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면 그 믿는 사람 역사가 믿는 사람이 믿을 때 이적과 표적과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열한 사도에게 명을 뭐 하셨나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일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또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게 바울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도 2000년 전에 그 오랜 고대의 지금에 비하면 그렇습니다만 고대의 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의 대학이 있었는데 2000년 전이죠. 그때는 아마 글자 모르는 사람이 아마 절반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때 대학이면 엄청난 거죠. 그 바울이 태어난 데가 소아시아 다소인데 그 당시에 대학이 있던 데가 3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의 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또한 이스라엘 가서 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 선생을 또 배워가지고 율법과 세상 지식의 최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벌레처럼 그렇게 무시했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도 최고고 지식도 최고지만 예수 안의 지식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자들 중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크게 쓰임 받겠다. 아니요. 그건 내가 육체로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사람이 뭔가 외모가 훌륭하고 뭔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막 거지라면 그렇게 말 안 하죠. 외모로 볼 때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대단해 보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님이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주의 일 못합니다. 왜? 항상 자기 것을 이렇게 자랑할 테니까.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때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의지해서 자기 것을 배설물처럼 안 버렸다면 그가 평생에 복음 전하면서 항상 자기 죄를 했을 거단 말이죠. 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권한은 사람의 죄로 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성령의 가르친 말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하니 이렇게 지식 많은 사람이 이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의 복음만 의지해. 이걸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지식이 얼마나 내게 귀한데 이걸 버려요. 이걸 내가 공부하느라고 수십 년 걸렸고 내가 돈도 엄청 투자한 이걸 다 버려. 이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아는 것이 너무도 좋아. 얼마나 좋기에. 왜냐하니 예수의 말씀 진리를 들어야만 거듭나지. 내가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또 아무리 세상 지식을 가르쳐도 거듭나진 않는다. 거듭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려면 율법으로는 안 되고요.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기는 목사님도 있겠고 집사님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사람이 이 바울이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성경 읽으면 다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데 왜 안 되지? 왜 믿는데도 왜 걱정 의심이 많지? 하나님께서 왜 안 돌봐주시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 말에 거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지만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절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이 나도 예수 안에 있는데요. 내 말에 거하면 된다. 예수 말씀 안에 말씀 따라서 생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죠. 내가 만약에 어디 가야 되는데 내가 차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거 돈이 있어야 되는,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내가 이동하기 위해서 내가 카드를 꼭 내가 챙기지 않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시간이 좋다니까요. 아침에 깨어나기가 힘들죠. 당연히 밤늦게까지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기도해서 주님, 내가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10분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면,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가는 거예요.
그 성경 한 구절 이런 데는 1분이면 충분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읽고서 기도하면 또 한 2, 3분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들 내가 오늘 어디가 생활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주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했다니까요. 성령 받고 잘 되는 것도 많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에게까지도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60대 초반입니다만은 저도 부모님이 계속 하는데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나이가 70, 80대니까 왜 저렇게 노인들이 힘들어하고 믿는 사람인데도, 그때는 저는 이제 교회 생활할 때 한 80 이상 되신 분들이 신앙인이신데도 과거에는 열심히 했다는데 지금 그때 제가 볼 때 한 40대였거든요. 80 정도 되신 분들이 신앙에 예배를 오시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입만 열니까 걱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 오래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그런 판단했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80대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80이 돼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80대면 나도 또 배울 거예요. 아하, 이렇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죽는 날까지 배웁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 게 맞지만 내가 실제로 깨달아야 그것이 우리가 이게 배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0대면 진짜 말씀이 기억도 안 나. 그 다음에 뭐 몸에 힘도 없어. 기도를 조금 하려면 그냥 막 졸리네. 이래 없거단 말이죠. 어떤 분이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신데 70대 중반이신데 새벽기도 지금도 하루도 안 빠져 하시는데 솔직히 말합니다. 기도 1시간만 좀만 지나면 자기가 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새벽기도 매일 가시는데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1시간 한 30분 지나고 교인들은 목사님이 코 건다 이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교인들은 젊지. 나도 그러기는 싫지. 그래 나도 모르게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졸다가 코를 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충만치 않나 이러겠죠, 당연히. 나도 그 나이 돼 봐야 돼. 그렇구나. 우리 일생을 배워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은 내가 한참을 모르고 같이 살아도 저 사람이 배고픈 건 내가 몰라요. 내가 배고파야 배고픔이 뭔 줄 알지. 우리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배워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일단 읽어야 되죠. 읽고 배우고, 배웠으면 나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 보고 진짜 부모는 뭐냐?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가 매일같이 자녀에게 항상 밤에도 낮에도 이 아이들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복받은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 계속 해야 돼. 그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 보고도 또 하는 거예요. 너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성경을 볼 때 그도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거의 매일같이 살았던 것 같아. 그럼 그 말은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내 모든 것을, 유익한 것을 버려버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고상하더라. 이렇게 하면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보러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를 도우셔서 우리 평생에 참으로 이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배우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배워서 매일같이 그 말씀 안에 믿고 말씀 안에 거하여 참으로 복과 생명의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께 배운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받대로 행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